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기억에 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보면은 누구나 다 기억되길 원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난 누구한테 기억이 돼야 돼.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자,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과연 헛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좋았는가? 뭐 이러한 거 인정받고 싶어요. 내 삶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또 이름도 남기고 싶지. 이름 남기고 싶죠? 그 다음에 어떤 업적, 직장에서 일한 모든 일하는 성과, 이것도 다 성과 남기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며 또 가정에서 인정받아요. 나가서 인정받고 돈을 잘 벌어가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뭐 인정 안 받아요? 성실하고 이런데 최고지. 따봉따봉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신념입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럽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흘린 눈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이 맨날 평탄했을까요? 고생 많았던 시절, 배 조였던 시절, 죽을 목숨 다 했던 시절, 우리는 이런 시절을 다 겪고 지나옵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린 눈물,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은 기억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지금의 좋은 것, 나한테 좋게끔 나를 기쁘게 해줬던 이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드린 헌신, 그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형제 자매, 피부치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한 수고는 각자가 서로 상대방이 몰라주기에 명절이나 이렇게 모이면 어때요? 쌈나요. 서로 내 수고가 더 많았다는 둥, 몰라준다는 둥, 이런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곁에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한 응답이 언제 떨어지나 이럴 때 있어요. 혹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먹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금 몇 년을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네. 그건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도 응답인데 그건 생각이 안 들고 아, 너무하시네. 혹시 나 잊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바로 그 전절 14절에 이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하였거니와 이랬어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도 잃었죠. 성전도 잃었죠. 삶의 터전도 다 잃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맨날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막 이런 약속을 막 받아요. 그런데도 현실로 눈을 떠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 노예의 이 모든 내 자유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네들이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매를 맞을수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이거 분명히 우리를 잊으신 거지. 이거는 맨날 함께 하신데 놓고 맨날 매와 함께 하신 이게 될 말이냐. 굶어서 나라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터전도 없고 눈치 보면 못 살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잊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잊으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은 현재 그 상황에
처해진 모습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앞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7절 뭐 이렇게 보면은 13절까지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9장.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황폐한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기업으로 삼아 주겠다. 13절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위로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복의 약속도 하신 거예요. 위로, 회복,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아니고 이거 칠지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 이 지금 현실이 이게 더 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막 약속을 던져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너는 나에게 외치라 이러신다고. 근데 이거를 막 애절하게 절절하게 막 하면서도 보면은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요. 오늘 막 소리 지르고 기도굴 들어가서 막 개인 기도굴 들어서 부르짖고 엉엉 울고 무릎하기 까지도록 무릎 꿇고 앉아서 시간이 며칠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금식기도 하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떻게 해요? 현실에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약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예배에도 변화가 없죠. 예배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배 얼마나 했다고 변화를 바래요 지금. 기가 막혀서. 딱 충성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니 맨날 아휴 왜 그게 그거네. 너무 급해 우리는. 뭐 공도 쌓지도 않으면서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자, 첫째,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아멘. 지금도 않으시고 있다. 근데 잊는 건 누가 있느냐? 내가 잊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전반에 이러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 누굴까요? 어머니 사랑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인데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잠도 안 자죠. 시간도 아끼죠. 뭐 건강 해쳐도 몰라. 내 자신을 위해서 다 해. 이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한부모 가정들 다 보세요. 다 이 모성애로 가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이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든 공을 다 드립니다. 다 포기합니다. 자기 생은. 자기가 부모 어때요? 하나 붙여가고 아이들 막 먹여 살리잖아요. 물론 그 부모가 자식의 요즘은 막 하도 험악해서 죽이는 부모도 있고 또 도와주지 않는 또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모성애가 풍성한 어머니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울면 함께 며칠고 더 울어요. 자녀보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후반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사랑이 깊은 부모도 너희를 혹시 잊을 수가 있다.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실수가 만연해요. 또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도 생각을 했다가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사랑을 뿜고 이런 모성애가 큰 사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부족하긴 순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고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고 우리는 팍 넘어졌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얼른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흔적 있잖아요.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 뜻 절대로 잊지 않겠다. 문신 떠버려서 하나님 자신 손에다가 박용진, 위은호, 호강수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늘 눈앞에 두고 너를 기억한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 우리의 삶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죠? 내가 어느 구석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흘린 눈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눈물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드린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 있죠? 특히나 이 예배를 기억하신다. 이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면은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과정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는가? 자, 사람들 보세요. 성공만 보잖아요. 제가 성공해서 잘 살아가느냐 마느냐 이걸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업적을 봐요. 업적을 봐서 이름을 남기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충성심 이걸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심 속에서 보고 계시며 아무도 없는 그곳의 새벽에 드린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한 헌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에 지켜온 예배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그 예배 낙심 가운데 있어서도 붙들었던 그 믿음 어느 순간이라도 믿음만큼 굳건히 잡고 일어서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16절 하반에 그랬잖아요.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셨어요.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예요. 내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폐허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뭘 볼까요? 회복시킬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졌어요. 폐허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거를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세워야지. 이런 미래의 희망, 소망, 계획을 다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다 절망해서 노예의 길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똑같이 사람 누가 연약함이 있다 가능성을 보고 누가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회복의 길을 자꾸 연구하고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흘린 눈물을 막 봐요. 엉엉이가 울고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 가운데 속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자, 세상은 뭘 찾는다 그러세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기억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누굴 기억한다? 신실한 사람.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 보는 사람이요.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 이런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세우는 힘이 있잖아요.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오직 예배만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보다 신실한 예배자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항상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보다 하나님이 곁에 머무는 신실함을 더 기뻐하신다. 이제 쭉에서 더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원할 때 내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십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손 보세요. 지금도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당시 때 박힌 못자국.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우리는 자꾸 찍어봐야 하는 거예요. 뚫렸나 안 뚫렸나 자꾸 찔러보려고 그래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흔적까지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입술이 진짜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그냥 의무방어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다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맨날 뒤쳐져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해왔던 그 눈물의 기도, 또 드린 헌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예배 가운데서 찾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 속에 남는 인생, 오늘부터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심부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